전에 저는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랭크 에버게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의 그 동명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건데, 이 사람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희대의 사기꾼이자 수표 위조범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화려한 사기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보안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 대표로 있는데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해요. 자기가 사기를 쳐봤으니까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인물은 인물입니다. 영화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젊은 시절에 이 사람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 인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 인물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인 자기 아버지를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기입니다. 사기. 어린 프랭크는 탁월한 유머 감각과 능수능란한 화술, 심지어는 여자 꼬시는 기술까지 갖추고 이를 무기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성공에 이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한 때가 16살 때인데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여러 달 동안 빌려서 그 물건을 사서 대파는 방식으로 3,4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더니 바로 이게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사기도 치고 불법도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최근 정치판에 들어온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 올랐는지를 정말 질리도록 많이 듣고 봤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책에 따라 좋은 습관을 개발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성공하는 법으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법 그러면서 나온 게 독서를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해라, 뇌를 위해서 낮잠을 자라, 공책을 지녀라,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몰아세우며 배우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뇌를 위하여 낮잠을 자라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서 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히 남는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결과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천리 9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제가 본문의 내용을 잠깐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주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됐는데 그에게는 자기가 없는 동안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할 관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보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대단한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종들에게 맡긴 재산이 이것을 말해주죠. 그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죄하의 가장 큰 단위예요. 이 죄하 단위의 가장 큰 단위인데 군인 한 사람이 등에 지고 나를 수 있는 무게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34에서 45kg 정도의 은이나 금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현재의 금시세로 이렇게 환산을 해봤더니 1달란트가 대략 한 3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한 종에게는 30억을, 다른 종에게는 60억을,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50억을 맡긴 셈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주인은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주인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이들에게 맡기고 떠났을까요? 그냥 안전하게 하려면 은행에 넣고 가면 되죠. 주인이 고민 끝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종들이 적어도 은행의 이자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남겨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얘기는 오늘 이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유사한 문화의 비유 얘기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을 해요. 당시의 종들 가운데는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히 여기 나온 종들의 경우에는 이만한 재산을 맡은 것으로 봐서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 재산 증식을 이루어야 했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여기 곧 가서라는 그 표현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종이 그 기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가치의 의미에서 쓰여준 겁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체의 이름이 오늘의 달란트였어요. 옆집에 오늘의 피아노라는 피아노 교습소가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 잘 돼서 이름을 카피했다고 하죠. 그 교습소 소장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다니는 연고로 영빨이 너무 좋아서 그녀가 그랜드 피아노를 한번 칠 때마다 옆집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믿기 힘든 학설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는 이 150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150억을 더 남겨서 자산이 300억이 됐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는 60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재산을 갖고 최대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면함과 창의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그 또한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120억이라는 돈이 모인 거죠. 그는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자신의 책무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이것은 당시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했지만 굳이 그 큰 돈을 능력에 따라 그들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의 의도에 분명히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를 원했죠. 만약에 이 종이 사업하는 것을 꺼렸다면 당시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것도 싫었으면 최소한 은행에 돈을 저금해 둘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피아노 가까운 곳에 오늘의 새마을금고라는 은행도 있었다는데 그런 은행에 넣었다면 원금을 잃을 염려 없이 약간의 이자를 보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의 의도를 이루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런 행동은 의도적인 불순종이었고 주인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이 슬슬 잊혀질 정도가 되는 어느 날 멀리 먼지가 일면서 마차 행렬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 시종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죠. 집에 있던 시종들은 당황하면서 부산이 움직입니다. 주인은 그동안 오래 비었던 집안을 둘러본 후에 재산을 맡긴 그 세 종을 불렀어요.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맡겨준 재산을 갖고 어떻게 했는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먼저 보고합니다. 20절을 보시죠.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주인이 주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자신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고, 주인은 그에게도 글자 한자 다르지 않게 동일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남았습니다. 주인은 그도 앞에 사람들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주리라 예상을 하고 그의 말문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보고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24절입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당돌하고 반항적인 말입니다. 특별히 맨 뒤에 나오는 그 말은 당시의 상거래 문서에서 나는 더 이상 책임 안 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 그의 말을 보면 그는 주인이 이익을 남겨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게으름과 실패를 주인에게 핑계를 대면서 주인을 비난합니다. 주인의 안색이 바뀌고 책망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엄하다! 26절, 27절을 보시죠. 제가 이거 성대묘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이 자신의 의도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무시했고 주인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고 자기 편한 대로 한 것입니다. 주인은 옆에 있는 시종들에게 소리칩니다. 28절에서 30절이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종들의 운명이 극렬하게 갈렸습니다. 앞에 두 종은 주인에게서 성공하는 평가를 받고 복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 반대였었어요. 그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마태의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천국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천국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면서 그들이 그것에 좋은 청지기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청지기란 원래 큰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로서 집안의 여러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의 비용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관리자 또는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헬라어로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라는 건데 이거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경영하다, 관리하다를 의미하는 네메인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따라서 청지기란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종종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기회와 자원들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의미에서이죠. 한 예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다양한 자원들을 맡기시고 그것의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목회자들 세미나를 위해서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당시에 저희를 초청한 그 호스트인 에노모토 목사님의 교회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자기 그 가정,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에게 안 쓰는 집이 또 하나가 있다면서 그 집을 우리 가족이 쓰라고 내줬어요. 큰 방이 한 3개 정도 있는 그런 좋은 주택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우유를 비롯해서 음식들이 들어있었고 과자와 같은 간식도 준비를 해놨어요. 매우 친절을 베푸던 그 가족은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막 히터는 틀고 싶은 대로 틀고 뭐 음식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쓰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고 나면 수도연금, 전기연금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볼 건데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그래서 정말 히터도 우리가 자는 방에만 최소한 틀었어요. 그 일본 집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근데 막 최소한 틀었습니다. 샤워도 정말 조심조심, 물도 그냥 조금만 쓰면서 그렇게 하고, 다 한 후에는 그 추운 일본집 욕실에서 한겨울에 벌벌 떨면서 욕조에 지저분한 거 막 다 치우고 머리카락 줍고 바깥으로 튀어나간 물도 막 닦고 막 그랬었어요.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죠. 비록 우리 가족은 며칠 동안 그 집을 우리만을 위해서 썼어요. 우리만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죠. 주인이 우리에게 쓰라고 한시적으로 맡겨준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나 인식했고, 그래서 그 집의 자원들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자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 머리, 능력, 집, 사업, 자식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그것을 맡긴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자원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생각만 계속하고 살아도 우리는 훨씬 더 주의 깊게 그것들을 사용하고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관대한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겨울에 샤워할 때마다 떨면서 욕실 청소 안 해도 돼요. 비록 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 자원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모든 돈을 맡기셨을까? 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이 사업을 맡기셨을까? 왜 내게 이런 머리와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가족 또는 교회를 주셨을까? 왜 나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고등교육을 받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때까지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주신 분의 의도에 합당하게 자원들을 사용하고 그 뜻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칭찬과 책망을 받은 두 종류의 종에게서 발견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 부류는 받은 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인을 위해서는 그런 겁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은 두 사람, 다시 말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몸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쓰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언제나 강구했어요. 그게 그것으로 장사하여라는 본문의 표현에 내포된 의미이기도 해요. 어떤 신자인데 삶은 별로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총알택시 운전기사예요. 근데 이 총알택시 운전기사하고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총알택시 기사보다는 훨씬 더 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총알택시 운전자를 더 칭찬하셨어요.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기사는 사람들을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여러분도 설교 들으면서는 졸고 총알택시 타고는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머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왜 졸게 합니까? 열심히 했을지는 모르지만 별 생각 없이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날마다 졸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몸과 마음과 머리를 총동원해서 일을 했어요. 주인은 그런 그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충성스럽고 믿을만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그 자원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그는 주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안전지대에 머물렀고 자신의 자원을 쓸데없는 데 허비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얘기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이 종은 그 나라와 연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은 오늘날 자신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맡겨진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십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맡은 자원을 무가치하게 허비해 버리고 맙니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 일 또는 종교적인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건 상관없어요.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시든 사업을 하시든 교사를 하든 의사가 되든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무슨 마약 판매나 매춘처럼 세상의 악을 증진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본문의 종들도 여러분 목회한 게 아니라 장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일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토록 사업을 또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사십니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그토록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데 게으름을 피웠다면 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애를 썼다면 그는 천국의 실패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그는 천국의 성공자로 영원히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두 육상 선수의 실화를 다룬 불의 전차라는 훌륭한 영화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제가 권유해드려요. 1981년 아카데미 수상작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인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주가 주일에 열리게 되자 유력한 금메달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경기를 포기해요. 이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주중에 열린 400m 경주에 참가해서 주종목이 아닌 그 경주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합니다. 그리고 200m에도 동메달을 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죠.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닌 육상 선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셔서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 그에게 우선순위는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그는 금메달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렸어요. 경제적인 부나 국가의 명예나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고 자기는 그 기쁨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돈, 건강, 머리, 재능과 은사, 소중한 시간들, 기회,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생명,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신실한 태도로 열심히 일하시되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머리와 손재주, 교육의 경험을 SNS나 무슨 컴퓨터 게임 하는데 무슨 유튜브 보는데 다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의 동기와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분의 기쁨이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에서 성공자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성공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성공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는 그 동기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산다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업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직장생활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사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성공자라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실패자로 남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다르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정말로 아픈 책망을 받겠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동기를, 여러분의 목적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실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신 분의 의도를 헤아리며 내 삶의 모든 자원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동기와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겠다는, 그리고 신실하게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주님을 내 일을 통해서 예배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